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항의 교우 여러분, 2020년 이후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은 우리만을 괴롭힌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가져온 이른바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구분할 만큼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한 저희 집안에 개인적으로 저희의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이제 90이 넘어가시면서 연약해짐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생각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참 약해지는구나. 강건하셨던 분도 저희 부친이 90까지 운전을 하셨는데 90세가 지나시면서 교통사고 나시더니 약해지시더라고요. 누구나 약해지는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시간 차이지 곧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쓴 날 주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어땠니? 내가 너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20세기 중반쯤 태어나게 해서 21세기까지 살다 오게 했는데 어땠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럼 그 물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21세기 되기 전 한 20세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왜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나? 이렇게 가난하고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더라고요. 그리고 갑갑하고 외국도 나갈 수 없었고 그때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 정치적으로도 참 억압적인 나라였습니다. 요새같이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에게 얘기하면 그때는 다 잡혀갔어요.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거 하다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지 않았고 그래서 별로 감사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생각 꽤 했습니다. 그때 왜 나는 독일에 태어나지 않았나? 나는 왜 불란서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외국 얘기 들으면서. 근데 그때도 나는 왜 일본에 태어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못 갈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요. 제가 근래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뉴욕 공항에서 밤 12시 좀 넘은 비행기니까 굉장히 이제 좀 육체적으로는 피곤했고, 출장을 마치고 오는 길이니까 피곤했고, 근데 줄은 길더라고요. 줄이 또 한밤중에 막 줄이 길어서 뺑뺑뺑뺑 돌다가 겨우 여권을 내서 그 여권 심사하는 분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매분이었는데 딱 보더니, 제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임성빈 딱 그러는 거예요. 발음이 막 거의, 야, 너 발음 진짜 좋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 요새 K컬처 뭐 이러면서 한국말을 좀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힘들었겠죠.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고난한데, 아이, 한국 여권 딱 들어왔는데 보면서 그렇게 말을 짧은 시간 주고 받는데 느끼는 것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에 가장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복을 받은 나라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남에게 도움만 계속 받다가, 저는 지금도 장충동 지나가면서 장충체육관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저 장충체육관이 많은 나라의 원조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이 도움 준 게 필리핀이라면서요. 그 당시엔 필리핀이 선진국이에요. 우리한테 도움 줘서 그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거기서 다 했잖아요. 뭐 김기수, 권투, 김기수 씨, 권투, 박신자 씨, 농구, 뭐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거기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없었으니까.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그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다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든 도우려고 막 터키 대사관에 돕고, 뭐 어떻게 돕는 게 좋느냐고 각 교회에서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거냐고 묻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개인들도. 이 정도의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정치적으로도 아직 우리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또 이 정도 된 나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우리 정도 사는 나라, 우리 정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린 뭐 때만 되면 구의원, 시의원 다 바꾸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때만 되면 바꾸잖아요. 그리고도 망하지 않고 가잖아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편만해진 나라. 왜 이렇게 교인이 많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복음이 편만해진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으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국내건 해외건 어디나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진짜 신나게 살았습니다. 신나게 살았습니다. 저도 예배 마치면 바로 공항 가서 지금 멕시코를 가야 돼요. 저녁에. 우리 중남미,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멕시코 시티에서 모여서 선교대 하는데 와서 강의하라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그야말로 어딜 가나 우리 선교사들이 계시고 그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분들이 있고 도대체 생각도 못하던,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답답한 나라, 가난한 나라, 왜 이렇게 사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정도의 나라가 됐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저한테 들어요. 야, 그래. 너는 그렇게 신나게 살다 왔는데 네가 남겨놓은 교회는 왜 저래? 너희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세우려고 너희들은 나름대로 잘하다 왔는데 잘한 것 같은데 왜 그래? 너희 딸과 아들은 왜 그래? 너희 손녀와 손자들은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떨까? 사실은 요새는 그런 두려움이 감사와 함께, 참 지금까지의 삶은 감사했는데 하나님 뵐 때까지의, 만약에 뵐 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오늘과 같이 지속된다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울 것 같다. 우리는 성장의 열매 그야말로 흠뻑 맛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남겨놓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 과연 그러한 모습을 남겨놓고 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죄송스러울 것 같다. 유산은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유산을 거의 다 탕진하고 간 그런 딸과 아들의 모습이 되면 어찌할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 하는 우리의 자매와 형제들이 많은 교회는 거의 30%, 40% 이상 돼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린 옛날에 그게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에딘버러, 우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하면은 우리 장로교회의 본산이란 말이에요. 제네바와 함께 장로교회가 꼽힌 곳이, 진짜 장로교회 꼽힌 곳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인데, 제가 한 30년쯤 전에 가서 에딘버러에 갔더니 딱 좀 높은 데 가보니까 제일 훌륭한 건물이, 예배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배당은 어느 건물이에요? 라고 거기 사는 분한테 여쭸더니 묘하게 표정을 지면서 저게 교회였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과거로 얘기를 하나? 지금은 펍, 선술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는 굉장히 충격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 70% 이상 회복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80% 회복된 교회도 거의 없어요. 대개 60에서 70. 그리고 그 회복되지 못한, 아직 복귀하지 않은 많은 지체들은 누구냐? 거의 40대 이하들이에요. 40대 이하 세대들이에요. 40대 이하 세대들이 복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뵙기는 20, 30대밖에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도 보니까 12년인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8년 됐다 그랬더니 바로 정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대한교회 40년살 다시 봤어요. 12년 7월인가에 우리가 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20살에 본 겁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이 상태가 유지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그만큼 세상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세상을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뉴 노멀, 뉴, 새롭다, 노멀, 기준, 새로운 기준. 하나도 나쁜 말이 없어요. 새롭다는 얘기, 그리고 뭐가 기준이라는 얘기, 정상이라는 얘기, 나쁜 얘기가 아닌데 두 개가 합쳐지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음식점 가셔서 주문하실 때 어떻게 원하는 음식은 다 주문해 드세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어 주문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니 기계에다 찍으라는 거예요. 비교적 저는 컴퓨터 일찍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찍었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메뉴도 많고 뭐가 많은데 시장 한 대 빨리 찍어서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또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려고 그러다 뒤를 봤더니 제 뒤에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원하는 거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뭐 하나 먹고 나왔어요. 자칫하면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못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뉴 노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은 삶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에 이제 익숙하려고 하는데 또 오프라인이 된 거예요. 다시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야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온라인이 좋은 겁니까? 오프라인이 좋은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오프라인이 좋죠. 이렇게 모여서 직접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매 형제 가운데는 온라인이 훨씬 좋아요. 왜? 오프라인으로 오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온라인은 너무 편한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옆에 앉아도 이걸로 대화하잖아요.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젊은 디지털 세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라떼, 저와 같은 조금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암만 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뉴노멀은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근데 무조건 다 같이 갈 수 있나? 어떤 것은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는 눈이. 근데 그거를 100% 다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100% 구분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변화하는 그런 능력을 100%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영어로 얘기하면 VUCA 시대라고 얘기해요. VUCA, V더라고요. 처음에 V는 volatile, 그러니까 격변한데,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막 확 변하는 거예요. 다. U는 뭐냐면 uncertain, 불확실하다. 막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함.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omplicated하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ambiguous, 아주 모호하다는. 그러니까 막 변하는데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모호한 세계. 그게 오늘의 세계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이 문제는 있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상수. 보니까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계를 역사하고 계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상수이자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더욱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온라인으로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수고하고 젊은 사역자들이 수고해서, 비교적 젊은이들이 수고해서 온라인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거는 기성세대가 이뤘지만 온라인 시대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 교회를 버티게 해준 것은 젊은 사역자들의 힘이 컸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다 쉬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에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언제든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열망하면서 교회를 나왔나, 예배에 참석했나 생각해 보니까 반성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많은 주일이 그냥 매주 오는 줄 알고 그냥 시간 되니까 목사 아니에요, 교수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한 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나지 못하고 식사도 못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야, 그때 주일날 우리가 옆에 왔을 때 앉았을 때 그 옆에 앉았던 우리 교우들 얼마나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대했나.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교제였나. 그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 그 사랑의 나눔, 야, 이게 진짜 귀했던 거로구나. 근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교제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참 회개가 됐어요. 회복이 되면 다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다시 마음 놓고 교제하는 그날이 오면 훨씬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날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못 됐던 거예요. 주로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제가 립 서비스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립 서비스, 입술로 드리는 기도, 입술로 드리는 찬양, 입술로 하는 교제, 사랑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 몸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예배, 이것을 회개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여겨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로 여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요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일요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된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배를 뭐라 그랬느냐?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그냥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이것도 영적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항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끼리 지내다가 미래의 우리 교회는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히 역삼각형이잖아요. 기성세대는 많고 다음 세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인구는 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뉴 노멀의 시대. 예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고집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도하고 지금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그건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라 하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New normal.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듣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바라기는 젊은 세대들은 왜 어른들은 저러시는지, 저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더 듣고 공부하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주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너희는 다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기성세대는 오프라인에 좀 익숙하고 기존의 아날로그에 익숙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 코로나 이전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이 세대에 익숙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변화를 받아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세상도 지금 세대 갈등이 심각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랑이 이 모든 것의 해결이에요. 왜?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요새 다시 경험을 하는 건데 완전 짝사랑 아니에요? 에? 지상 최대의 짝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들은 무지책임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가도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이런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어른들과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왜?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 떡이 떨어지는 걸 알아요. 그런 받아 먹어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른들을 멀리해요. 우리 손주와 만나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가정을 넓혀야 돼요. 내가 집에서 할아버지 하듯이 할머니 하듯이 교회 오면 교회 젊은이들을, 교회 어린이들을 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많아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오고, 그랬을 때 교회에 희망이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 뵐 때 어땠어? 수고했어.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좋은 교회 불러주셨으니 이제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 되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희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